성경 맥잡기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히브리서 본문 히브리서를 중심적으로 이제 맥을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를 얼마나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어려운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이 책이 왜 그렇게 어렵냐 하면 구약 성경을 머릿속에다 입력해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연결고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리고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신약 시대는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한 사전 이해가 없으면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가지고 맥잡기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정말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쉽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히브리서를 준비해왔다는 건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두세 주, 서너 주 아마 히브리서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천천히 나가려고 합니다. 빨리 나가지 않고 천천히 나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잡으시고 히브리서를 마무리할 때쯤 히브리서를 읽는 재미가, 정말 맛깔스러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동안 공부했었던 것을 한번 복습하면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큰 전환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른쪽에 여러분들 자료 나누어 드린 곳에 보면 오른쪽에 표를 하나 작성해 놓았는데, 지난주엔 빌레몬서까지 읽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써놓은 편지는 지금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는 다 끝난 것입니다. 빌레몬서까지. 물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가 사도 바울이 써보낸 편지인데 13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써낸 거잖아요.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사도 바울이 13권을 썼다고 그러니까 거의 반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독교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사도 바울 앞에 있는 책은 5권입니다. 바울이 써놓은 바울 서신 앞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뒤에 사도행전이라고 해서 역사책이 하나 있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이 되면서 사도 바울이 써놓은 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써보낸 편지이고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그러면서 그 받는 수신자들을 중심으로 책 이름이 지금 기록이 된 거예요. 이 책 이름을 사도 바울이 써놓은 적은 없습니다. 이후에 학자들이 책 이름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9번까지 여기는 이제 교회 이름입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이렇게 그 교회에다가 써보낸 편지인데 10번, 11번, 12번, 13번은 사람에게 써보낸 편지라고 하는 것 참고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 디도라는 목회자에게, 빌레몬이라고 하는 교회의 중직자에게 써보낸 편지였죠. 여기까지 이제 보셨습니다만, 오늘 이제 히브리서를 읽으려고 하는데 히브리서가 이게 굉장히 독특한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썼다고 주장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절대 쓰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너무나도 팽팽한데 무슨 주장들을 하기에 그렇게 팽팽한지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밑에 히브리서 바로 밑에서부터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이게 몇 권이죠? 7권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흑백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 빼놓고 히브리서 말고 야고보서에서 유다서까지 7권의 책을 일컬어서 공동서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냥 공동의 저자들이 이렇게 묶음으로 되어져 있다 해서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그런데 바울 서신하고 다른 점은, 바울 서신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이 목록을 써놨다면, 이 공동 서신은 보내는 사람의 이름으로 책 제목을 써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야고보서는 야고보라는 사람이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썼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당연히 요한 1, 2, 3서는 요한이라는 제자가 썼다는 이야기고, 유다서도 유다가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하고 공동 서신하고 차이점이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바울도 이렇게 13권의 책을 쓴 것이 아니라 한 권만 책을 썼다면 아마 바울서 이렇게 한 권으로 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2권의 책을 썼다면
바울전서, 바울후서 이랬겠구나. 바울이 3권을 썼다면 바울일서, 바울이서, 바울 3서 했을 텐데 너무 많이 쓴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하다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이름을 붙이자 해서 13권을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이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공부하게 되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에다가 붙이자니 이게 바울이 안 쓴 것 같고, 바울 서신 아닌 쪽에다 붙이자니 바울이 쓴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양쪽의 주장이 어떠한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 주장을 따르고 싶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왼쪽에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해놨습니다만 가로 1번에 바울 서신과의 공통점, 이 말은 바울이 저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 것이고요. 서너 줄 내려오면 가로 2번에 바울 서신과의 다른 점, 이 말은 바울이 쓴 것 아니다 하는데, 저는 1번을 썼습니다만 2번부터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오기 직전에 보니까 2번부터 설명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방송실도 참고해 주세요. 바울이 쓴 것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 동그라미 1번에 편지 서두에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히브리서를 펼쳐놓고 있을 텐데 히브리서 바로 앞에 책이 빌레몬서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으로 눈을 돌려서 빌레몬서를 보시면 빌레몬서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앞부분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보다 앞에 있는 책도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디도서를 읽을 수 있으니까 디도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하면서 내가 써보낸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앞에 이제 디모데 후서, 앞쪽으로 2-3장 넘어가면 디모데 후서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앞에 있는 책 로마서까지 다 올라가 보면 나 바울이 책 쓴다, 내가 지금 편지 써보내고 있다, 이 얘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히브리서만은 우리가 1절과 2절을 본문으로는 읽었습니다만 바울이라는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제까지 편지를 써보내면서 자기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렇게 아무리 급해도 자기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라고 일단 학자들이 주장을 하죠.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동그라미 이번에는 또 사도 바울은 앞에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책을 쓰면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와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 써놓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빼놓고 언급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라는 말이 나오면 그리스도가 뒤에 항상 따라다녔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것이 바뀌어서라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라도 항상 언급하면서 예수와 그리스도는 항상 붙어 다니도록 되어 있었어요. 제가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오타가 났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이거나 그리스도 안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이 항상 있는데,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3장 6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리스도는 이렇게 그냥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다가 보면 이렇게 붙어 다니지 않아요. 그냥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14절 하나만 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모든 서신서에 이렇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붙어 다니고 그리스도 예수가 붙어 다니는데 히브리서에만큼은 이게 따로 그냥 그리스도 이 말만 나오는데 유일하게 딱 한 군데 13장 8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딱 한 번 붙어 다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요거 한 번 이외에 13번 그리스도를 언급하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예수자가 붙여지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만 언급하고 있으니 평소 바울의 성격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언급한 적이 없다. 그러니 바울이 쓴 것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일견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세 번째,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편지들에 구약 성경을 인용했는데 한 책을 쓸 때마다 한두 번, 두세 번 인용하고 맙니다.
근데 히브리서에는 무려 36번이나 인용합니다. 이거 바울스럽지 않다. 바울스럽지 않다. 그러니 이거 바울이 쓴 것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그냥 마태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 130번을 써 놓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인용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있어요. 이 책을 누가 읽고 있느냐면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읽도록 그런 의도를 가지고 책을 쓸 때는 구약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인용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도 이 책을 쓰면서 제발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해서 마태는 마태복음의 구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인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히브리서도 나중에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이 책을 좀 읽고 예수를 좀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되어져 있는 이야기들이 신약 시대에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렇게 연결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인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스럽지 않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인용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인용했으니 바울이 쓴 것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네 번째, 문체가 다르다고. 저야 뭐 읽으면서 이렇게 쓰는 문체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저도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설교집들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런 문체로 쓰는가 하고 저하고는 문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가지고 설교하더라도 목사들마다 이게 언급하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말투가. 근데 지금 전문적으로 문체들만 연구하는 학자들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써보낸 다른 편지들하고 이 히브리서는 다르다. 바울 서신들 다른 책들을 보면 직설적이고 지시형이고 직설적이고 지시형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히브리서는 혼내는 쪽은 거의 없습니다. 차분하고 매끄럽고 부드럽게 책이 전개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전문가들이 보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으니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 이 책은 분명히 바울이 썼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시면 바울 서신들 13권의 바울 서신들하고 비슷한 점이 무엇인가? 13장 23절에 보니까 디모데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형제 디모데를 일컬어서 우리 형제라고 언급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시에 바울밖에 없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사실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디모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디모데와 함께 있으면서 함께 이 편지를 써보내고 있다고 언급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지금 거의 끝에 가서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옥에 갇혔다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그와 함께 갈 사람이 바울밖에 더 있겠느냐. 이러니 이 책은 바울이 썼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동그라미 2번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편지의 뒷부분에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함께 할지어다. 이런 축복하는데 히브리서도 끝부분에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교회의 목사들이 강대상 위에서 예배 마칠 때 하는 이 축복의 기원은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알려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 마지막 부분마다 저렇게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언급을 했는데 히브리서에도 이 축복이 똑같이 등장을 하고 있으니 이 책은 바울이 쓴 것이 맞다고 주장을 하는데 일견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과 4번은 뭐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건데 제가 뭐 여기다가 나열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너무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니까 바울의 다른 편지에 등장하는 단어들, 사도 바울이 주로 사용하던 단어들이 여기에 많이 등장을 한다. 히브리서에도 신학적인 전체적인 내용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으니 비슷하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사도 바울이 썼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이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거기에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썼다 해서 히브리서의 격이 더 올라가거나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다 해서 격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 내용이 이단 사설에 휘둘리지 않고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나중에 천국 가서 보시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두 파가 서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학자들의 몫으로 남겨놓고 우리들은 히브리서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과연 누가 읽으라고 썼느냐? 히브리서는 사실 유대인들이 읽으라고 썼어요. 유대인들 중에도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쓰라고. 그런데 왜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원래 종족 이름이에요. 종족 이름.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시킬 때 그 출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히브리 민족이라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서야 나온 거예요.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냐면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주로 유대 지파가 잡혀간 거잖아요. 그때부터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저 유대에서 잡혀온 놈들, 유대인들 하면서부터 유대인이라는 말은 그때 나중에 탄생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주로 민족이 누구냐면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는 너무 어설프니까 히브리서라고 이름을 이제 붙여 놓은 거죠. 아무튼 유대인들 중에서 안 믿는 유대인이 아니라 믿는 유대인들에게 써보낸 편지다. 왜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보냈느냐 하면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초대교회의 핍박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못살게 굴었고요. 그리고 로마의 핍박도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당시에 또 하나는 이단 사설이었습니다. 이단이 득식을 거리기 시작했는데 이 삼중고였던 것이죠. 유대인들, 로마의 핍박, 그리고 이단이 교회를 완전히 휘저어 놓는 것. 이런 상황 가운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편지를 써보내서 이들을 제대로 잡아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아무튼 유대인들이 못 살게 굴고 로마가 핍박을 하고 이단 사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신앙인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히브리서 책의 몇 군데에서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금 흘러서 떠내려가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조심하라. 한 군데 더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예수 믿는 것이 당시 피곤했습니다. 너무나도 유대인들, 로마인들, 이단들이 득식을 거리니까 피곤했어요.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피곤해서 낙심하는 무리들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무리들에게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물러나면 멸망당한다. 사도 바울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계속 밀려나면 너희들 죽는다. 이 얘기를 지금 심각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그러니 절대 밀리면 안 된다. 물러나면 안 된다. 어떻게든 이겨내야 된다. 히브리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써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써보낼 때에 핵심은 뭐냐면 동그라미 4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을 향한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세상 말로는 정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아니면 밀려나서 다 멸망당하고 죽는다. 이 예수 꼭 붙잡아야 진짜 사는 생명이 여기에 있다. 그 이야기를 거듭거듭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데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리저리 연결하다 보니까 책이 좀 어렵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히브리서 속으로
살짝 오늘 맛배기로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도대체 어떤 내용들로 되어져 있는가? 첫째는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 인용 구절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심도 있게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 구약 시대에는 동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왜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는가? 구약 시대는 성전에서 동물,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는 왜 이 제사를 안 드리는가? 신약 시대는 왜 안 드리는가? 구약 성경에 분명히 이런 제사 드리라고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거부해도 되는가? 거기에 대한 아주 명쾌한 대답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 구약 성경에 동물 제사 드리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들은 왜 신약 시대에 동물 안 잡아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히브리서를 제대로 읽으면 여기에 대한 명쾌한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거 말씀드리지 않고 궁금증을 자아내서 다음 주에 오시도록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하신 분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중심적인 내용들이 히브리서에는 집약적으로 꽉 채워져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가 이제 쉬운 부분부터 제가 지금 나가려고 그래요. 예. 히브리서는 비교의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몇 가지를 비교하면서 쉽게 설명하려고 이 양반도 무진장 애를 썼어요. 이 예수님의 탁월성에 대해서 어떻게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참 무진장 애썼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그 무엇이다.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최고 좋다. 이 얘기를 정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쥐어주듯이 이렇게 설명하려고 애를 써요. 몇 군데만, 굉장히 많은데 몇 군데만 제가 찾아봅니다. 6장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7장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긴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더라는 말, 더 좋은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하면서 더 비교하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가 안 되는 훨씬 더 좋은 분이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11장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하면서 더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서를 읽다가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탁월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소망에 대해서 얼마나 더 좋은 분이 오셨는지 아느냐.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떠나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이나 로마의 핍박이나 이단 사설들이 교회를 흔들어대는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디 가보아라.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면서 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를 읽으려면 이런 배경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것만 비교하지 않습니다. 천사하고도 비교를 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천사하면 당시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고 하나님 보좌 주변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런 천사. 그러나 천사 가지고도 비교할 수는 없는 분이 예수님이야.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천사는 도우미일 뿐이잖아.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도우미 정도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야 하면서 천사하고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하나는 또 모세하고 비교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민족 해방자예요. 모세만큼 우뚝 서 있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무리 뛰어나다 하지만
구약 성경의 가장 긴 분량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엄청난 분량의 주인공이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주인공 20장 정도 되는가?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로도 예수님하고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3장 3절부터 6절까지를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는 종에 불과했다는 이야기예요. 종. 제가 그래서 거기다가 이게 설명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마당새였다면 예수님은 도련님이었다고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런 정도로 비교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견주면 마당새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어떻게 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그리고 뒤로 물러날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책을 읽는 사람들,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머릿속에는 천사가 더 위대해 보이지 모세가 더 위대해 보이지 전혀 그렇지 않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을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만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3절까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옛적의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아느냐? 예수님이 창조 때부터 계셨는데 알아? 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빛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분이 예수님인데 감히 누구하고.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3절부터 아예 처음부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알아? 예수 이야기부터 할 거야. 그러면서 아주 처음부터 그냥 돌직구를 날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곧바로 천사하고 비교하고 모세하고 비교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비교 불가능한 그 예수 내가 전하고 싶은데 한번 들어보지 않겠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것은 사실 여기를 지금 나가지는 못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 한 부분만 가지고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1시간 사실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음 주에 이 부분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읽어오시라고 그래도 거의 읽어오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출애굽기 29장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서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지도 한번 사전에 한번 읽어오시면 다음 주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멜기세덱하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시편 110편을 6절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한번 읽어오시면 다음 주 공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서에 거듭거듭 등장하는데 예수님하고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동물제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까지 나아갔으면 했는데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말씀이 신약 시대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 됐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평소 자주 인용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는데 이게 히브리서에 숨어져 있는 보배로운 말씀이에요. 2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히브리서 성경 맥잡기를 통하여서 히브리서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었던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예수님만을 드러내며 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